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을,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바, 거룩한 바,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니 영광의 마치 동일동 경배합니다.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바, 구주 강하신 바, 거룩한 바, 주님께서 죄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 함께 부르세. 주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로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 거룩한 마음 구주
우리 삶의 소망 되시며 화평이 되시며 또한 기쁨이 되시며 사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늘 잊지 않는 귀한 성탄 우리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그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나 아직 예수를 구주로 마음이 영접지 아니하고 세상 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을 그 영혼에게 베푸셔서 구원의 길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선교적 사명을 맡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되 오늘 이 시간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선교 수고하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과 협력 우리 선교 단체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 주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복되게 쓰임받는 모든 사역, 모든 삶,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또 질병과 또 마음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삶을 주님께서 주의 긍휼로 은혜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응답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삶 속에 주님의 온전한 구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려지는 성탄 감사 주일 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드리는 가정 사업 직장 학업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어서 늘 우리가 재물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풍성함을 누려 나누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학교와 또 유스그룹과 영어 회중과 또 청년 공동체 또 모든 셀 예배 그 외로 만남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또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여러 지체들의 그 삶이 더욱더 주 앞에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과 또 아버지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지체들 기쁨으로 또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그 삶과 그 가정이 더욱더 풍요로움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자, 저희도 한 절씩 교독해 주님께 올리고 7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그에게 대접하지 아니하심으로 다같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하느님께서 저희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그 주의 음성을 청정케 하시고 또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주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섬기는 귀한 지체들 기억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의 삶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한 것 있사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케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옵고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자 8번째 시간입니다. Q10에서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은 다른 것을 찾는 사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다른 것을 찾는 사울. 예.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과 함께 주어진 말씀의 제목을 약간 좀 변형시켜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여쭙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What am I seeking for? 지금 사울은 다른 걸 찾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큐틴의 그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시즌 또 연말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께 지금 성도님들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아님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How would you answer that?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누구를 찾고 있는가? 예. 물론 내가 무엇을 찾고 또 누구를 찾는 것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 이 시간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나는 진정 내 삶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과 함께 그 필요에 따라 내가 찾는 것, 그렇죠. 그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 저는 이 본문과 함께 주어진 이 주제의 제목을 보면서 사울이 찾은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예. 다른 것 찾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성도님들께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목사님 지금 저희는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했을 때에 우리가 찾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That's okay. 예. 근데 문제는 진정 내가 찾는 것이 그냥 다름의 수준인지 아니면 완전히 나는 지금 틀린 것을 찾고 있는지. 예. 내가 지금 틀린 걸 찾고 있다면 내가 올바른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겠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지금 찾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옳지 못한 것인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같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지금 사울에게는 큰 위기가 닥쳤어요. There's a crisis in his life. 사울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그 위기의 시작은 뭐냐?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는데 첫 번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죽습니다. 그렇죠? 영적 지도자가 죽어요. 자, 이것은 그 백성들에게 큰 위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백성들이 간청하여서 그들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그걸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가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왕으로 세움받은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사울이 하나님께 저버림을 당합니다. Not because God abandoned him first. 지금 통역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영어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저도 헷갈려요 그러다 보면.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를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자리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다윗을 세우려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자, 보세요. 영적 지도자 누가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간청하여서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그건 사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백성 이끌어야 하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저버리고 이제 그 자리에 다윗을 세우셨는데 지금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혼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누구들 가운데 그 지도자들 가운데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면은요 그 백성들이 힘듭니다. 지금 마치 어디를 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도자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은요 그 백성이 힘들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한 시대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위기적인 상황, 이것은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이 나라의 위기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귀원수는요, 절대 그 위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제가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 위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 올지 어떠한 모습으로 올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반드시 모든 이들에게는 위기가 옵니다. 그렇죠. 그러한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고, 왜? 그 위기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위기가 우연이 아니라 it is not by chance, it is not by luck, it is by God's ordained purpose.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허락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위기를 무엇 삼는다?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어떠한 기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기회, 나의 믿음이 좀 더 장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요, 절대 마귀 원수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는 가정들, 죄의 몸된 교회를 흔들려 하는데, 바로 이러한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 기회를 삼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노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전쟁을 위해서 그 진영에 진을 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 같이 사울이 무엇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그가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었다. 우리 상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할 텐데, 하늘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지금 성도님들께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What are you looking at? 믿음은 바람의 실상이 욕되어 있는데, 지금 성도님들, 이제 앉은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내가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각자 다르겠지만 내가 지금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라고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이 내 마음에 큰 떨림으로 온다. There might be some people like that in this room right now. 지금 그러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리는 자가 있을 겁니다. 자, 이랬을 때에 사무엘이 6절 말씀에 무엇을 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다 같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렇죠. 사울이요, 여호와께 물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여호와께 물었는데 he inquired of the Lord. 근데 여호와께서 끔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 물었어요. He asked God. 하나님,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걸 말미암아 내 마음이 두렵고 그리고 내 마음이 떨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에 사울이 he could go to any place, to anywhere. 그렇죠? 근데 사울이 누구에게 갔어요? 여호와께 갔어요. 가서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라. 그렇죠? 자, 그랬더니 결국 사울이 어디를 갑니까? 사울이 그가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과 접하는 자, 이건 악령과 접하는 자입니다. 그 무당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사울이 그를 찾았을 때 이제 물론 그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죽은 사무엘의 영을 그 이제 그 신접한 자, 그 무당이 올려 세워 놓고 이제 사울이 그 사무엘의 영에게 이제 대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시간상 깊이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사무엘의 영이 들림을 받았을 때에 그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왜 나를 Why you bothering me? 왜 나를 묶어자 만을 만나고 있느냐 물었을 때에 그가 그 사무엘의 영이 그렇게 물었을 때 사울이 뭐라 답하냐면 15절 그 이어주는 그 말씀 15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사울에게 이 사무엘의 영입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심히 다급하나이다. I'm in great distress. 그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건 뭐라 말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무엇을 알았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 he didn't know가 아니라 he knew that God has left him.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이 out of desperation, out of distress, he inquired of the Lord. 그냥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신인접 하찮은 여인을 찾아간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지금 뭐라면 내가 너무 다급하여서, 왜 다급하냐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제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그래서 결국은 그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냐면 다 같이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예.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도 만약 이 시간에 제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특별히 in this season 한 해를 이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if I were to ask you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라고 묻는다면 I think most of us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왜 마음이 다급합니까? 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계획합니다. 나름대로 새해는 이제 지난 한 해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삶, 좀 더 구체적인 삶을 살고자 다 나름대로 나 자신을 위한 계획과 우리의 가정을 위한 계획과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계획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실상 그 길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당황스럽죠. So you ask God, 하나님 내년에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디를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답이 없으셔. 예, 그렇죠? 지금 사울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해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래서 그 갈 길을 알기 위해서 그가 간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틀린 곳이에요. 예. 연말이 되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무당을 찾는다고, 접신을 찾는다고, 신접한 자를 찾는다고.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도 이때가 되면은요 많이 무당을 찾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우리 자녀들, 우리 딸 아들들이 결혼할 텐데, 내가 내년에 어떠한 사업을 할 텐데, 내가 내년에 이거 저걸 할 텐데,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거 인터넷에서 본 얘기인데 어떤 선교사, 어떤 목사님이 내년에 선교를 어디서 해야 할지를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어디다 교회를 개척해야 할지, 어디 땅이 좋을지, 어디 기운이 좋을지,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무당한테. 왜?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은 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답이 없으시면 무당한테 가실래요?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의 답이 없다 보니까 그가 신접한 자에게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물어볼 것 질문이 What is the important question we need to ask?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다윗의 모습부터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in midst of crisis 그 다윗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임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릇된 길로 갑니다. 어디도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요. 세상으로 갑니다. 근데 at least 지금 사울은요 이런 위기를 접했을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 답이 없이다 보니까 out of desperation, 신접한 여인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 아니 하나님께 내가 나와서 주님께 미래에 대한 것을 물었을 때 주님께 제가 갈 길을 알려주셨다면 제가 왜 무당에 가겠습니까? 갈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 잠잠하시니, 그렇죠, 제가 답답해서 할 수 없이 제가 무당을 찾았나이다 라고 말했다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기도에 응답지 않으셨는가? 왜 침묵하셨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지금 성도님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가, 누구를 찾고 있는가 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찾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I'm seeking for the way of life
for this coming year.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같이 온 마음으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예.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You will find me. 그리고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다 같이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 상성 하나님께서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는 누구를 하나님께 만나 주시냐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사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구하되 그 마음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찾지 않은 것이야.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냐면 사울의 그 죽음에 대해서 역대상 말씀에 기록한 것을 저희들이 보면 we can use as a reference.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그 말씀에 이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어지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예. 마음의 중심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것을 역대상에서 뭐라 말하냐면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각자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한번 you measure yourself, you assess yourself, your spiritual life. 그 한 해 동안 지금 살아가면서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큐티 하시면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었어요. The question is this. 그 말씀을 지키셨습니까? Have you obeyed God's word? 우리가 지난 11월 12월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청정하자. 이것이 그냥 주제가 아니라 내 삶 그 자체가 내가 1년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살아왔는가? 예.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주님께 응답하세요. 근데 내가 지키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사다시대와 같이 What appears to me, what delights my spirit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거기서 기록하기를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이 한 번 이벤트가 아니라 That was his life. 우리가 몰랐죠. We thought 지금 이런 어떤 위기가 접했을 때 사울이 마지못해 신접한 여인을 찾았구나. 이게 아니라 그 신접한 여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 사울은요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불러다가 굿을 친 거야. That was his life.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우상이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권사님, 교회 장로님, 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주증이 뭡니까? They don't ask God, but they look for 무당 찾고 그 우림과 같이 뭡니까? 제비뽑기를 뭐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어디에 세워합니까? 딱! 저쪽으로 침 튀기면 거기다 교회 세우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 말해요? 성경적으로 제비 뽑다 말합니다. 그게 제비 뽑는 것입니까? 우상이지요. 예.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번번이 있어요. 예. 상성도님들, 그 지금 이 본문에 우림, 그 다음에 제비 뽑음 이런 것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왜 그때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림과 이 제비 뽑음을 허락하셨냐면 선인과 함께 우리가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선이 우리 함께 내주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여전히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구약 기록된 이러한 방법을 하면 뜻을 찾고자 한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 삶에 무엇이 돼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 우리 격이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사모님들이
교회에서는 권사나 불림받는 그런 분들이 자기 어떤 미래를 위해서 그 비싼 돈을 주고 유명하다는 무당을 찾아서 근데 이것이 뭐예요? 그냥 그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야.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시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께 사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면요, 사울은요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청한 자였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아니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여호와께 물었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냐면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 사랑 성도님들, 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니 분명히 사울이 그러한 다급한 상황에 여호와께 물었는데 왜 주님께 그에게 답을 안 하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응답지 아니하시는지. 이 잠언서 혹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이제 묵상해 보시면은요. 잠언서 지금 1장, 이거 잠언서 1장 말씀 항상 이 말씀 있는지 혹시 아셨습니까? 그 1장의 그 후반부에 보시면 중반부에서 쭉 이어지는 후반부로 이어가시면은요. 거기에 잠언 저자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우리가 환난에 있을 때, 우리 삶에 다급한 어떤 상황이 접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그 이전의 말씀 보니까 28절 말씀에 바로 그때에 너희가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나를 불러. You will call me in those times of crisis.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여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내가 너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대답하여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어지는 그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였다. 어떠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을 미워했어요.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1년을 살아가면서 저와 정말 성도님들이 내가 이 말씀을 더 알고 왜 말씀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 말씀의 길이와 높이를 알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지식이 매일마다 자라고 있는가. You delight in knowing who God is more and more every single day.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to fear God 그것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 30절 말씀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You not accept my advice.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교훈에 따라 세상 지식에 따라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You spurned my rebuke.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 하나님께서 하는 성도님들 사울을 하나님께서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지런히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사울은요 그 하나님을 알아감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했고 그 다른 열방의 많은 왕들을 두려워했지만 그리고 자기 어떤 위치가 빼앗길까봐 자기의 권세가 무너질까봐 자기의 명예가 다른 사람들에게 탈취당할까봐 이것을 두려워했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절대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해. 저렇게 살아가야 해. 그 말씀 자체를 버렸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되 그 책망을 업신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왜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의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이유는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것이 만약에 사울의 인생의 사실이라면 사울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것에서 회개해야 되죠. 돌아서면 됩니다. 혹시나 이 시간에 오늘 크리스마스 주일날 성도님들께서 내가 진정 무엇을 찾고 있느냐 했을 때
내가 사흘과 같이 내가 행할 바를 알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침묵하시고 아무리 말씀 묵상해도 그 말씀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그러면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 가지 지금 내 삶에 막혀있는 담이 무엇인지를 한번 각자 self-diagnose 점검하시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보시면서 지금 나는 어디에 막혀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어디에 막혀 있는가, 무엇이 무너져야 할 담인가, 이것이 먼저 무너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그냥 엎고 갈 수 없어요. 예. 엎고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이러한 영역에서 이것이 나 하나님이 가로막는 담이라면 이것이 먼저 무너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제가 conclude. 상성도님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 You don't know the way.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실로 들려져. 그렇죠? how am I supposed to know? 신년을 이제 살아가야 할 텐데 Who knows the way? 지금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물어본다면 성도님들 Do you know the way of next year? 아시냐 물어보면 다 모른다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뭡니까?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는 거죠. Anxiousness. Because I don't know the way. 근데 마귀가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속여요. 너 그 길 모르지. 근데 사실은 이거는 속임이다. This is lie.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을 압니다. We know the way. Who is Jesus Christ. 예수가 내가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도 저도 이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계속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냐면 내가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단정해버려. We just conclude. We just make that assumption. 근데 that's not true. 우리는 그 길을 알아요. 아멘.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그 길만 아시면 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I know the way. I know him. 그것만 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because we know the way. 성도들 보세요. 지금 특별히 가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5년에는요. 가보지 못한 곳을 가야 하고 한 번도 우리가 찾아보지 못한 것을 찾아가야 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에 대해서 누가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저한테 이제 신방 요청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본인 주소를 주시고 이제 혹시나 제가 그 길을 잃을까봐 저한테 상세히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 이제 이 건물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라이트나 하셔가지고 바로 왼쪽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게스트 파킹을 하시는데 거기다 차 세우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친절히 가르쳐 주면 감사하죠. 그럼 제가 서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뭐예요? GPS만 있으면 돼. 그렇죠. 요새 사랑하는 성도님들 GPS만 있으면은요 한 번도 가지 못한 곳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예전에 GPS 있기 전에 뭐라 말합니까? 지도만 있으면 돼. 다 같이 지도만 있으면 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뭐가 있으면 돼요? 지도가 없으니까 문제지. 지도만 있으면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가는 거 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돼요. 지도만 제대로 읽을 수 있으면은요 한 번도 가지 못한 곳 다 갈 수 있었고 지금은 GPS만 제대로 알면 한 번도 가지 못한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냥 거기서 그 나오는 여성의 그 음성만 잘 듣고 가시면은요. 그러면 그거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성들 그렇게 세상에도 GPS만 있으면 지도만 있으면 간다 말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만 있으면 돼? This is our GPS. This is GPS. God positioning satellite. 글로벌이 아니야. 우리는 글로벌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천국을 사는 성도님들 GPS로 못 가요. 이걸로 갈 수 있어. Not global positioning satellite, but God's positioning satellite. 이게 GPS거든.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이 한 번도 가지 못한 길, 2025년 제가 성도님들께 이제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제가 성도님들께 이제 2025년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가실래요? 하면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 말씀으로 가려요. 말씀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답하셔요. 목사님, 말씀만 있으면 돼.
딴 거 필요 없어. 말씀만 있으면 돼. 말씀만 있으면은요, 제가 가야 할 길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찾아갈 길, 우리 자녀에 찾아갈 길, 말씀만 있으면 돼. 지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GPS면 된다고 말하면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2025년 살아갈 수 있어야죠. 근데 왜 두려워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 음성 쫓아가시면은요, 내가 가는 길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정말 이번 물론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미국도 새로운 정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기도드리는 것은 뭐냐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두 나라는요,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두 나라는요, 물론 이스라엘도 포함하여서 이 두 나라는 정말 하나님께 특별히 세우신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부인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을 축복해주고 지금 이 한국 땅이 제가 미국 1977년도에 왔는데 1977년도 코리아와 지금 코리아는요, 이 미국 사람 인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코리아가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어요. They only knew China, maybe Japan. 그런데 한국은요,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디어에 한국이 들어가지 않으면 요새 미국 영화도 보세요. 은근히 한국 이름이 많이 뜹니다. 그만큼 한국이 이 짧은 시간에 4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께 세우심의 은혜가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라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은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하는 나라인데 그러면 막연해서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겠어요?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 나라들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이렇게 흔드시는 거야. 먼저 지도자에서부터 그 백성들로부터 혼탁한 영이, 어둠의 권세가, 미혹하는 영이 지금 한국을 흔들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도록.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기도하셔야지. 어떻게 기도? 2025년 한 해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어. 우리 한국 사람 저도 포함하여서 너무 교만했어요. 왜?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알려줬으니까, 너무 다 이뤄주니까. 그래, 너무 교만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He's asking us, no, not asking, He's telling us, commanding us to be humble. 겸손하라 말씀하세요. 그 겸손하는 것이 한국이 살 길입니다. 한국이 세워질 길입니다. 정말 이 크리스마스가 참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지만 이걸 통해 하나님께 우리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미국 땅 하나님의 선교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줌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왜 갈 바를 알지 못합니까? 주님께서 길이신데 주님의 길 되심을 믿고 주님의 길 되심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이 마땅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2025년 한 해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결단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 다이 왕성 베들레헴 성나를 가고 아멘.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소 엎드려 절하세 그새 이 자리입니다. 저 찬송하여 찬송을